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 안에는요, 대표적인 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입니다.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 시인의 노래는 결국 꽃에 비유된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젖는 것,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썼다고도 할 수 있고 베드로가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나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마태와 마태 학파, 마태가 1저자이고 2저자, 3저자, 4저자, 이름 모를 저자들이 그 안에 첨삭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서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지만 2저자, 3저자, 4저자 설도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어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학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어휘와 단어, 문장을 구현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런 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완벽하게 혼자 다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첨삭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하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 마태가 혹은 마가가 누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저하고 앞으로 같이 성경 공부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시게 될 때는 저는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마태복음 저자가 혹은 베드로후서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대체하곤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대략적으로 서기 63년에서 64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서기 원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를 서기 33년이라고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63년에서 64년 사이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대략 3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누가 썼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읽는 독자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쉽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그저 로마 제국의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전반적으로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의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유언처럼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바울 문서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교회들의 특정 교회와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 준 것이 바울 문서라고 한다면, 베드로 문서는 보편적인 교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문서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신명기서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별 설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당시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별 설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 30년 뒤에 쓰여졌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교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이슈,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 30년 동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돌아오셔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가서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날로 표현해 볼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누는 인사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 오셨어? 이게 인사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어?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어? 다시 그분이 오셨어? 그 승천하신 그분 오셨어? 이게 인사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든 퇴근하고 집에서 만나든 아니면 회사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이게 인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위 임박한 종말론이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것이 몇 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습니다.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무려 3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박한 종말이 지연된 종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당시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곧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안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 이미 오셨네, 내가 만났네, 심지어는 내가 바로 그 예수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는 더욱더 영적인 미궁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믿던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점차 그 믿음이 흔들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오셨던 그분이, 자신들의 눈으로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그들 속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 문서를 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렇던가요?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 딸이 책을 읽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과학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한국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Y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읽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성경에도 UFO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대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온 과학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 아빠한테 성경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성경에도 UFO가 나온 얘기가 있대. 그러면서 뭐 신명기의 이야기, 뭐 섬광이 비치고 뭐 이렇게 뭐 불빛이 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게 UFO다라고 갖다가 끼워 맞춘 거야. 이거는 그 어디에도 그게 UFO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 UFO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인 거야.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요, 모두가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바보 같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은데요, 거기에 하나 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승천을 해?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함께 생활했고 직접 체험했었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뒤에 변형되었던 바로 그 모습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변형되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고 또 증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즉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선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며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변화산에서의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아빠 혹은 엄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빠의 원대로 하십시오, 엄마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자녀가 있던가요? 제 딸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아빠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자녀들은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랬고 저희 아이도 저한테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아들에게도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와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 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들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비추어져서 그 비춤이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등불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해석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어두운 영적인 세계에 성령의 은혜와 조명을 받게 되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빛을 얻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언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받은 음성이, 내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이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성경 아래에서 이것이 컨트롤이 돼야지, 성경과 배치되어지는, 성경과 다른 내용에서 내가 음성을 들었네, 예언을 하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환상을 보았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후서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었던 기독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고스란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풀어서 내 방식대로 내 삶에 그것을 끌어맞추는 것이 있죠. 성경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성경을 갖다 끌어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그것도, 그리고 예언자들의 성취되어졌었던
의해서 성취되었던 그 예언의 그 말씀들도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에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아니 금방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에 점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렇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아가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야구가 비시즌이어서 TV를 켜도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즌을 시작하면 대략 6개월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저희 딸이 저한테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야구 했어? 대략 한 6개월의 대장정에 시즌이 올라갑니다. 그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한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수가 시즌 중에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 선수가 하루에 배팅 연습을 300번을 하던 선수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죠? 300번이 아니라 400번, 500번을 스윙 연습을 해야죠. 500번을 하던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600번, 700번을 해야죠. 하루에 800번 스윙 연습을 하던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1000번 이상을 해서, 그래야 빨리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행적들을 다시금 우리의 기억들을 되살려보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고, 이때도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흔들리면 회사를 접으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는 모두가 더 하나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기에 삼손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기에 욥이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종환의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에 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바로 이러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이며, 바로 이러할 때가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비에 젖을 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홀로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음을 되돌아보면서 걸음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흔들리는 믿음을 오히려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더 모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시그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그널 앞에서, 이 사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 굳은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